함께 나누실 성경 말씀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62면입니다. 마가복음 6장 7절로 13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함께합니다.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새해의 첫 수요 예배입니다. 여러분, 새해를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어떤 기대와 소망으로 지금을 보내고 계십니까? 새해는 좀 건강해졌으면 좋겠다. 사업이 잘 되고 경제적인 여유가 생겼으면 좋겠다. 자녀들이 하는 일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도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아무것도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저 막연한 기대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기도할 뿐입니다. 이 기대와 소망을 현실로 바꾸어 내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우리의 손을 통해 이루기 원하고 계십니다. 결국 하나님과 우리가 좋은 동반자의 관계가 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선교의 사역자로 보내시는 장면입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7절에서 9절까지 다시 함께 읽어볼까요?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시작.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선교 활동에 보내시면서 맨손 맨몸으로 가게 하셨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국내든지 해외든지 선교 활동 다녀오신 분들이 있을 텐데 선교를 가는 것 절대로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무슨 일이 어떻게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많은 준비를 하고 여러 가지 일에 대한 대비를 하죠. 그러니 예수님의 이 말씀이 더더욱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것저것 필요한 것들을 두루두루 쌓아 보내야 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지팡이 하나만을 허락하셨어요. 양식도 배낭도 돈도 심지어는 입을 옷까지도 단 한 벌만 가져가라 라고 하셨죠. 어쩌면 제자들은
떠나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뒤따르는 것이 익숙했고요, 예수님 없이 무엇인가를 한다는 것이 두렵기도 했을 거예요. 둘씩 짝을 지어서 간다고는 하지만은 이제껏 예수님께만 기대왔던 제자들에게 선교란 그야말로 모험이었습니다. 아마도 주님의 곁을 떠나고 싶지 않아서 여러 가지 변명과 핑계를 대면서 둘러대 볼까 고민한 사람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선생님,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본래 저는 말을 잘 하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조금 더 선생님께 배운 후에 가겠습니다. 겸손한 척하면서 고생길이 뻔해 보이는 이 선교를 피하려 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강력한 의지로 제자들을 보내셨어요. 이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반드시 떠나야만 해요. 그래야만 제자들이 진짜 제자가 되는 것이죠. 사실 인생을 사는 모든 사람은 처음 보는 길로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저 편하고 순탄하게 사는 것만을 바라는 사람일지라도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새로움이 없는 매일 똑같은 인생은 죽은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죽고 말죠. 생명이라는 한자의 뜻은요, 살라는 명령이에요. 살려면 멈춰서는 안 됩니다. 호흡이 멈추면 모든 것들이 굳어져서 죽고 말기에 어떻게든 우리는 이 호흡을 계속해서 현재로 바뀌는 시간 속에서 이어내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매일 어제와 이별하고 아직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시간을 현재로 맞이합니다. 현재를 영어로 present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선물이라고 하는 또 다른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말이에요. 현재는 우리가 영원한 시간 속에서 얻게 된 유일한 기회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렸고요, 미래는 불확실하기에 우리는 지금 이 현재를 충실하게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현재를 충실하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새로워집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날마다 새로워져라 라는 명령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을 떠나보내시고 부활과 십자가의 은혜를 이루신 후에는 그분 스스로 떠나셨죠. 더 좋은 것, 바로 성령의 오심을 주시기 위해서였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한테 떠나라고 하시면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하셨어요. 8절 말씀을 보면은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까지도 두고 가라고 하셨죠.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서 홀로 복음을 전할 때 필요한 것은 얼마나 말을 잘 하느냐, 어떤 효과적인 전도의 기술과 방법을 사용하느냐, 내가 얼마나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일 수가 있느냐,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세상의 것이 있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 내게 있는 것들을 살펴보면서 계산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세상의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비워내도록 하신 거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돌보시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 했던 거예요.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유대교 랍비들은요, 성전에 들어갈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 그리고 신고 있는 신발, 가지고 있는 전대, 기타 세속의 것들을 다 몸에서 떼어놓고 들어간다라고 해요. 이것들은 모두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물건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집에서는요,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어요. 그곳은 완전하게 안전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맨손 맨몸으로 보내시는 것은요, 온 세상이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집이다. 너희에게는 오직 그 믿음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믿음만이 필요하다라고 하십니까? 진짜로 세상의 것들이 아무것도 필요 없기 때문일까요? 지금 제자들은요, 복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러 가요. 그러면 먼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있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을 먼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먹이시고 입히시는지,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살리시고 도우시는지 나를 통해 보여주는 것보다 더 강력한 전도는 없습니다. 저 또한 그런 경우를 겪습니다. 설교하고 복음을 전할 때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내가 겪은 하나님의 은혜, 내가 체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간증하는 것보다 더 사실적인 전도는 없어요.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충분한 내 삶을 보여주면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이야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맨몸으로 길을 떠나라 하시는 이유는요, 가는 곳마다 그들이 먹고 입고 쓸 것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1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시작.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아멘. 너무 한 집에만 있으면은 이거 민폐가 아닐까요? 괜한 부담을 주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선교지에 도착했을 때부터 떠날 때까지 보살펴주는 가정은요, 그저 동정심으로 제자들을 돕는 것이 아니에요. 이들이 제자들을 자기 집에 들인 것은요, 하나님을 모셨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런 마음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가는 각 가정에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일에 힘쓰는 이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때에 따라 알맞게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이 없어서 선교를 떠나기 전에는 내가 거지처럼 굶지는 않을까 걱정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교의 현장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을 하나님의 위대한 사자로 대접받게끔 하셨어요. 우리도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정말로 위대한 일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감을 가지라고 하십니다.
먹고 사는데 열중하는 세상의 가치관은요, 언제나 구차한 기산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하지만 믿음의 가치관은 무궁무진한 복의 가능성을 보게 하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선대하는 일이 그저 한 끼 밥을 대접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커다란 복의 기회가 된다라는 것을 알아보는 믿음의 인생은 세상의 인생들과는 수준이 다른 길을 걷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가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어느 곳에 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너희를 환영하지 않는 곳에서는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떠나라고 하셨어요. 이 말은 복음을 전했는데 받아들이지 않거든 그냥 내쳐라, 아쉬울 게 뭐가 있겠느냐, 이런 뜻이 아닙니다. 정말로 그 불쌍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간절하고 애타게 복음을 전해야만 하지만은 구걸하듯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요, 진리입니다. 진리는 그렇게 값싼 것이 아니에요. 요즘 교회들이 전도하는 모습을 보면요, 마치 바겐세일 하는 것 같아요. 어느 교회에서는 교회 오면 무슨 좋은 선물을 준다, 이만큼 비싼 거 주니까 이거 받기 위해서라도 교회에 와라, 뭐 그렇게 하는데, 물론 그렇게 해서라도 전도하기 위해서 애쓰는 바를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 생활을 시작한다 해도요, 그렇게 길게 가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전하는 복음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면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서 증거를 삼으라고 하셨어요. 무엇을 위한 증거입니까? 하나님께 보여드릴 증거예요. 복음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거절당했다라는 증거인 거죠. 복음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귀한 복입니다. 우리가 연초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렇게 인사하지만은요, 사실 우리에게는요, 필요하지 않은 인사예요. 이미 우리는 가장 귀한 복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 복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약속이고 천국의 소망이에요.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우리가 이런 복을 전해주는데 거절한다면 안타까울 뿐이지 쩔쩔매면서 손을 비빌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맨몸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것은요, 이미 제자들 안에 무엇인가가 충만하게 들어차 있다라는 것을 뜻해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 하나가 있죠. 자, 7절의 말씀 다시 함께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시작.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아멘. 하나님, 예수님께서 뭘 주셨다고요? 권능. 그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시기 전에 권능을 주셨어요. 이 권능은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입니다. 여기서 더러운 귀신이란
사람을 유혹해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게 하고 물질을 쫓아서 불의와 악행을 저지르게 하는 욕심과 이기심, 죄성들이에요. 사람을 약하게 하고 고통에 빠뜨리는 질병 또한 마찬가지죠. 이것들을 이기는 힘과 능력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권능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주신 바 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있어야만 발휘가 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능력이 된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선교의 현장으로 나섰을 때 그들의 믿음이 새로워졌어요. 왜요? 믿음이 능력이 된다라는 것을 직접 체험했기 때문이죠. 자, 오늘 말씀 맨 아래 12절에서 13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두려움이 변해서 자신감이 되었고요, 걱정이 변해서 기쁨이 되었고요, 주눅들었던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이들로 바뀌어졌어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쫄아있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행하는 이들로 살아가라고 오늘도 우리를 격려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이제 2024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감이 드십니까? 저는 아직도 설교를 쓸 맨 마지막에 날짜를 적을 때 2023년으로 쓰다가 자꾸 틀려요. 올해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런 구체적인 계획도 세우지 않았는데 어느새 새로운 시간이 우리 앞에 펼쳐졌습니다. 여러분, 이 한 해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요, 지팡이를 손질하고 양식을 챙기고 배낭을 짊어지고 전대를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채우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의 고향 아버지 집과 일가 친척을 떠나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을 향했을 때 비로소 그는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내게 익숙한 자리에서 떠나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명령, 우리에게 진짜로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물론 지금까지도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허락하신 것들을 생각하면 그저 감사할 뿐.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2024년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두려움 없이 담대하고 당당하게 새로운 시간을 향한 발걸음을 내딛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담대한 주님의 제자,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 위에 우리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